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데 무슨 기도냐 말이냐라고 되묻을 수 있는 바로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 살펴주시사 실제로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니 이 시간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기도할 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12월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한 가지 것은 뭐냐면 정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게 힘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능력자이며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자는 내게는 비록 힘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은혜 입은 사람이 좋습니까? 결국은 은혜 입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굽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내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존재들은 있겠죠. 내 딴에서는 다른 사람은 좋게 말하지만 이런 단어 있습니다. 충조평판 따라해볼까요? 충, 조, 평, 판. 좋은 말이지만 답이 되지 않는 말이 충고, 조언, 충조, 평가, 판단.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건 내 문제 아니니까 내가 볼 때는 저게 맞으니까 충고하고 또 조언을 합니다. 이게 더 좋을 거라고 조언하고 또 평가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거 원래 어려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마음에서 한다 할지라도 충고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게는 답은 되지 않아요. 그 말이 다 맞다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옆에서 마음도 없고 뜻도 없으면서 쉽게 말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습관을 자세히 떠보면 어떤 이야기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기도합시다.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해줄 걸 알아요.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주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와
우리의 중심은 결국 결론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끝마다 붙는 언어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내가 못하고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자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가가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는 이 한 설교의 말을 놓고서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까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막상 우리 마음문 열기는 설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웃겨야 되기도 하고 울려야 되기도 하고 뭔가 뭐 쇼를 해야 될 것처럼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조용히 신음을 해요. 그리고 눈물을 똑똑똑 떨어져요. 나는 내가 아파서 내 자녀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럴 때 이래서 맞느니 저래서 맞느니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제 손을 여러분 손을 딱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용조용하게 조곤조곤 하나님 이분이 이 성도님이 이런다고 하는데 역사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니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힘은 없는데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할을 하십니다. 사람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유일하고도 길게 나온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많은 설교도 있고 책도 있는 게 주기도문에 대한 책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짧은 것 가운데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야 맞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 다 있네라고 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배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1절부터 길게 아주 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마치고 조용히 잠잠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잔잔한 마음으로 잠잠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일 무슨 단어가 많이 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제2격인 제2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를 위해서 조언도 하고 진심으로요. 충고도 하고 혹은 당신 이것 좀 어렵다라는 판단도 하고 평가를 받는 것 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내게 도움이 될지언정 제 마음은 못 움직이는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1, 20분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저를 위해서 내 손을 붙잡고 박 목사 힘들지 않냐? 아 괜찮습니다. 박 목사님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냐? 말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다를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제사장이 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린 겁니다. 근데 왕의 역할이 참 애매한 것이 힘 있는 왕일수록 어떻습니까? 그립감이 세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왕일수록 명령은 엄중합니다.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업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왕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명령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왕 앞에 갈 때는 우리 왕이 든든하면 좋지만 여러분, 왕 중에서 역사 이래로 유명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복자이거나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에요. 그리고 그런 왕일수록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왕 빼고는 전부 다 강력한 왕들일수록 어떻습니까? 억압하는 왕입니다. 명령하는 왕이고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있으면 있을수록 백성들은 힘들어요. 백성들이 왕궁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생을 포기하고 그 왕궁 지으려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왕이 있으면 좋아 보이느냐. 근데 왕에게 조공도 바쳐야 되고 너희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있으면 너희가 힘겨운 것들 다 할 건데 그래도 좋냐. 그래도 왕 주세요. 왕이 있어야 우리가 의지하죠. 하나님이 너희 왕인데 인간왕이 정말로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주는 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왕 어떤 왕이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다 괜찮은 왕들입니다. 나머지 왕들은요. 전부 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어렵게 만들었던 왕이에요. 역사상.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종태세 문단세 가지고 우리 국사 시간에 외웠지 않습니까? 앞글자만 따가지고 제일 유명한 왕 여러분 누굽니까?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 근데 세종대왕 업적이 많잖아요. 한글도 만드시고 다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왕들은요. 항상 왕궁에 암투하고 죽이고 또 살리고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백성들만 허리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힘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이 땅에서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도 왕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왕 말고 또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 왕인데 또 하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 선지자가 오늘 우리 서론에 말했던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 말을 잘 듣고 가슴에 담으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실수, 이 백성이 망하게 돼서 하나님 떠났던 일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 그걸 막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깨닫고 돌아서니까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무리 이게 약같이 들리지만 내 가슴에는 뭐같이 비수같이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약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 말대로 하냐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특별히 배척합니다. 저 입 바른 소리 한다고 배척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한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은요 뭐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 이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은 지적하고 왕은 다스리기 때문에 왕한테는 평가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선지자에게는 힐난을 받고 지적질 당하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은 뭐 해주는 역할이냐면 대신 용서해주는 역할입니다. 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대신 이 양을 가지고 오고 이 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혹은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이 뭘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여기에 대신 전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이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려서 이제 너는 사함을 받았다. 대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대신 그 아픔을 받아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조차,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할 마음조차, 기도할 입술조차 뗄 수 없을 바로 그때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죠. 네가 문제 있느냐? 어려움 있는가? 충고도 안 할 거고 판단도 안 할 거고 조언도 안 할 거다. 있는 그대로 내게 나와라. 그리고 그 재물, 근데 내 재물도 없는데요. 자기 자신을 재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재물로 삼아서 힘조차 없을 때 그 힘조차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께서 당신을 재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볼 때 쭉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생각조차 없는 우리, 기도할 능력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대신 당신의 육신을 찢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그 PPT 잠시 준비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매정하게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당신도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신 분이란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전부 다 뭐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자기 죄도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의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큰 대제사장인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거죠. 자기의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찢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큰 대제사장인 거죠. 어떻게 표현을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사람 대제사장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이유와 기도하면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요? 혹은 내게 아주 급박한 문제가 있을 때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보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가 아픈 자식을 위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연약한 가부가 죽은 자기의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할 때 간절합니다. 결국 기도가 간절하고 힘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았고 나와 관계있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엎드리는 거죠. 그때의 기도는 간절하고 강력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좀 참으면 돼요. 나는 좀 지나쳐도 됩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내 자녀와 내 동기와 내 성도와 우리 함께 있는 동역자들과 그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가슴에 딱 묻혔을 때는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세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17절에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내가 낙심자예요. 나에게 있는 힘, 능력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자주 항상 우리는 낙심합니다.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나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말합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전사님, 또 누구누구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답으로 찾아옵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낙심하였던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내게 진리요 영생인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낙심자가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낙심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 그러면 우리의 낙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 향해서 기도를 길게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힘내서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로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이죠.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운명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치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곧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응답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문제가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은 금방 뭐가 되냐면 배신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함께 있으니까 같이 갔지만 이제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능력이 사라진 것 같고 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좋을 때는 함께도 있고 잘 나가지만 내가 연약할 때 그 힘이 떨어졌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주의 성령께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로 바뀝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할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가족이 언제 힘이 있습니까? 한 나라가 언제나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치할 때, 하나가 될 때.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죠. 우리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그와 같아야 되는데 그 하나에서 일치해서 벗어날 때마다 항상 서로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일 때는 우리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부족해도 된다, 연약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현장도 살아갈 수 있다. 왜?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내게 주어진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나눠지고 분리돼 버리면 그 진리는 언제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배반과 배신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잘 될 거다, 지금보다 다음이 더 나을 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슬슬 빠져가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앞에서는 이런 말하지만 뒤에서는 저런 말하면서 언젠가 어떻게든 빨리 도망갈까 탈출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조직과 그 현장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일치할 수 있다. 그곳은 살아가는 겁니다. 배신자가 진리를 찾아서 전도자, 전에는 원망하고 판단만 했는데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을 놓고 이 가정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점점 확장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했다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깨닫게 모든 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알게 하리니, 알게 하고 알게 하리니.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깨닫고 알게 되는 것. 무엇으로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기도냐면 이곳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믿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 지시는 그때 앞으로 믿어야 될, 앞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자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제자들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사 이제 이 일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가 지나서 그들도 이 제자들과 후대들이 말한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도 바로 그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하나 되고 우리까지 영화롭고 저와 여러분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게 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예비된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흔들리면서도 연약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믿게 되어질 예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믿을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가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는 사랑이 있는 거죠. 알게 하고 알게 하였는데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우리는 예비된 자인 동시에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나도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 저 사람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 복되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까? 내 아픔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내 가슴을 당신의 가슴에 부비면서 감싸 안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신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보다 강력한 중보의 기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바로 앞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친구들, 성도님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앞으로 변화되어질 그 사람들과 그 영혼과 인생을 놓고서도 우리 주님은 이미 기도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저번에 우전 집사님이 암이 재발해가지고 왔을 때 두 번째 이렇게 요양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왜 나만 갖고 그러고, 왜 나는 이제 5년째 해가지고 마지막 입원만 하면 완치 판정 받을 건데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좀 애매해서 미루고 싶었는데 완치가 아니고 전이가 됐다니까 너무 낙심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한테 제일 은혜가 됐냐면 어떤 누가 위로해줘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딱 하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대요.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예수님도 아프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지. 그러면 그럼 맞다. 나도 아프고 나도 더 기도해야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동일하죠. 주님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셨듯이 힘조차 없고 입술조차 달싹거릴 수 없는 나도 주님 기도한 것처럼 나의 영혼과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내 귓가에 내 가슴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동역자들, 제자들,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앞으로 되어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고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몸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잠잠하게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십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대신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동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는 배신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며 이제 예비된 모든 심령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모든 기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조차 예수님께서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